우리 앞뒤 이제 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우리 어르신들보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어머니, 아버지 오래오래 사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르신들 보고 양옆을 보시고 어머니, 아버지 오래오래 사세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발음 잘 하셔야 돼요. 예, 잘못 얘기했다가 잘못 들으시니까 기가 안 좋으시잖아요. 관계가 단절이 됐어. 물어봤더니 엄마 아버지 오래오래 더 사네요로 들으신 거예요. 예,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발음을 정확하게 하시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아내가요 남편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당신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야? 그랬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1번은 당신이지 그랬어요. 그럼 두 번째는 누구야? 그랬더니 2번은 우리 아이들. 그래요. 이렇게. 아니 그러면 세 번째는 누구야? 그랬더니 당신을 낳아준 우리 장모님이지 그랬어요. 아 그러면 네 번째는 누구야? 그랬더니 우리 기르던 강아지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5번은 누구야? 그랬더니 남편이 5번은 아마도 우리 엄마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어머님이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셨어요. 그래갖고 며느리가 얼른 뛰어내려가서 봤더니 냉장고에다가 메모를 붙여놨어요. 뭐라고 붙였나? 엄마가 1번아 봐라, 5번은 노인정 간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 진짜 저렇게 붙여놓고 가버렸어요 엄마가.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 통해서 부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이 질서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질서가 깨어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봐도 위정자들과 국민이 질서가 깨져 있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도 교권이 다 무너져 있어요. 그리고 직장에 가도, 가정에 가도 남편과 또 아이들과 아내와 자식들과 이 질서가 무너진 시대에 살아요. 여러분 질서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거를 넘어서고 무너뜨린 거를 질서가 무너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무너진 질서를 다시 회복하고 세우는 방법은요 사람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방법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되고 지표가 되고 나침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찬송가도 411장에 뭐라고 돼? 성경에 써있네 그러잖아요. 다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우리가 인생의 답을 찾아야 되고, 말씀에서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교회의 문제, 세상의 문제의 해답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그래서 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가정에도 세워졌는데 이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데 부모와 자식 간에 회복되어야 될 질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성경에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보면은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이 순종하는 게 옳다. 옳다라는 말은요 모든 게 이치에 맞다는 거예요. 생각해봐도 이치에 맞다. 여러분 이치라는 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이건 순리라 그래. 순리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원리를 우리가 순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와요.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는 거, 변하지 않는 이치, 이 원리를 우리가 순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자녀라면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위로 올라가 보세요. 순리도 누가 만든 거예요? 순리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게 순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사셨나,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육신의 부모에게도 일상 속에 순종하며 사셨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모르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찾아보면 누가복음 2장 51절을 같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어머니를, 아버지를 순종하고 받들어서 예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원리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 말씀과 함께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공경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공경은 존경하고 사랑하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부모도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 우리의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여기까지 우리를 돌보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 대신 내 어미를 내게 보냈노라. 내게는 등이 없어 너를 업어줄 내 어미를 내게 보냈노라. 내게는 손이 없어 너를 붙잡아주고 어루만져줄 내 어미를 내게 보냈노라. 나는 너를 품어줄 가슴이 없어서 어린 너를 품어줄 어미를 내 곁에 보냈노라. 내게는 젖이 없어 생명의 젖줄을 내게 주려고 내 어미를 보냈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고 잡을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붙잡고 살 수 있는가?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만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어디 있었어요? 부모님만큼 우리를 아끼는 분이 어디 있었어요? 그렇게 보살피며 헌신하고 희생하는 분이 어디 있었어요? 부모님 먹지 못할 때 자녀들은 먹이고 살았잖아요. 자신은 입지도 못하고 자식들은 늘 좋은 거 입히고 사셨고, 자신은 배우지 못해도 자녀들은 다 가르치고 살았어요.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어떻게 되더라도 모든 희생을 다 치르시면서 자녀들을 돌보고 여기까지 우리를 살아주셨어요. 부모들이 아무런 대가가 없어요. 무슨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그냥 희생으로 자녀들을 돌보고 키우셨습니다. 미국의 어느 한인 가정에서 저녁 시간에요, 고등학교 12학년 친구가 대학에 수시로 합격했어요. 근데 대학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엄마가 부엌에서 막 음식을 하는데 뭐를 갖고 와서 내밀었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 엄마가 이걸 딱 보니까는 뭐야? 그리고 딱 봤더니 이게 인보이스예요, 인보이스.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읽어봤대요. 잔디 깎은 거 50불, 내 방 청소한 거 50불, 엄마 심부름으로 크로고 갔다 온 거 30불, 엄마 없을 때 막내 동생 본 거 30불, 쓰레기 내다 버린 거 30불, 차고 정리한 거 20불, 합계 엄마 200불 줘. 엄마가 그 청구서를 보면서 훌쩍훌쩍 울더래요. 그리고 뒤에다가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키워준 거 프리. 너 아플 때 밤새워 간호하고 기도한 거 프리. 너 지금까지 키우면서 힘들어 눈물 흘린 것도 프리. 너 때문에 수많은 밤을 불안과 염려로 지내온 거 프리. 장난감, 음식, 옷, 차, 너에게 해준 모든 것도 프리. 그리고 너를 향한 내 조건 없는 사랑도 프리. 아이가 이거를 보고 울더래요, 그 자리에서. 마태복음 15장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나와서 15장 2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나이다 라고 소리치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은 근데 들으신 채도 안 하고 무시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계속 따라오면서 내 딸을 구해달라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부르니까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예수님, 저 여자가 저렇게 막 소리 지르니까 사정만 좀 들어보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26절에 보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여인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개 취급했다는 거예요. 개.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이 여인이. 그런데 이 여인이 이런 모욕을 받으면서도 딸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것도 참고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소리칩니다. 27절 보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 어머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그 딸이 즉시 나았다는 거예요. 그 딸은요, 어머니가 어떠한 것을 치렀는지를 몰라요. 어떠한 희생이 있었는지 그 딸은 몰라요. 이 세상에 자녀 없는 부모는 있어도요, 부모가 없는 자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모는 하나님 다음이에요. 하나님 다음. 2절을 같이 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0계명을 보세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이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이 지켜야 될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5계명 첫 번째로 주신 게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신 첫 계명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다음이 누구라는 거예요?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 이걸 누가 정하셨나? 이거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천륜이라 그래.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이가요, 그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겠어요? 부모도 못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대리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를 세우셨어요, 대리인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공경할 수 없다고 보신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과 태도가 없고 하나님만 공경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진다면 그건 뭐예요? 그 가짜랍니다. 가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옛말에 효자의 가문에서 충신이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부모를 잘 섬기는 자가 나라도 잘 섬기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셨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해서 죽기까지. 고린도후서 1장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뜻에 예라고만 하셨지 아니오가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해서. 여러분, 그 십자가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조그만 가시 하나만 박혀봐요. 여기 박혔다고 그냥. 근데 예수님은 그 모진 십자가를 다 감당하시고 이겨내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 옳고 뭐 그름을 따지고 해주고 안 해주고를 따지고 뭐 기브앤테이크가 안 된다고 그런 거 다 따지고, 이런 관계 이전에 먼저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 부모에게 공경하는 일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가 공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의 권위를 누가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 권위는
하나님 다음으로 순종과 공경의 대상이 부모가 될 때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축복은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기록인가? 잘됨과 장수가 기록이에요. 잘됨과 장수. 잘 된다는 말을 그대로 풀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좋게 된다는 거예요. 좋게. 장수는 말 그대로 이 땅에서 생명이 긴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좋게 된다는 거예요. 좋게.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것이 잘 되고 좋게 된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주변에 부모님에게 예수 안 믿는데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망하고 안 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저는 그런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순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은혜와 축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 은혜가 있겠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그 복과 은혜를 주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받아야 돼요. 왜? 부모가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자녀에게 복이 자자손손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에게 우리가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세요. 좋은 마음. 항상 좋은 마음을 갖고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따라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따라오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 돼도 몸부림치면서 늘 좋은 마음, 부모를 향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좋은 마음, 공경하는 마음. 그런 부모가 저도 안 계시지만 어머니가 그런 부모가 안 계시면 누구에게 늘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늘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복과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봐도요, 언제 내가 큰 축복을 받고 언제 큰 은혜를 받았나 생각해 보세요. 먼저는 거기에는 부모의 특별한 기도가 있었어요. 믿음의 가문 안에는 부모의 기도가 있었고, 부모에 대해 내가 좋은 마음 가지고 좋은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게 있었다는 거예요. 축복과 은혜의 통로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동안 내가 부모에 대해서 가졌던 잘못된 마음과 이 태도를 돌이키게 해주시고, 그것에 대해 회개하고 바른 마음의 태도를 가지면, 마음과 태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랑 풀고 살아야 돼요. 풀고. 부모랑 풀어야 하늘도 풀리고 땅도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풀고 살아야 돼. 부모랑. 구약에 보면요, 나타나는 분명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구약 보세요. 어떤 특징이 있나? 다 늙어서 죽게 되었을 때 자식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늙어서 죽게 됐는데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영역이 있어서 자식을 축복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부모가 저렇게 늙어서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부모에게 축복권을 주시고 은혜를 빌어줄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에게요, 복을 많이 빌어줘야 돼요. 복을. 그래서 자녀가 회개하고 부모를 떠나고 거역할 자녀라도 회개하고 그가 돌이키면 부모가 빌었던
기도했던 축복을 그대로 다 자녀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축복해주고 자녀들을 사랑해주고 믿음으로 권면해주고, 그거를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있던 없던 자녀가 늘 자녀를 축복해줘야 돼요. 때가 돼서 돌아오면 부모가 빌었던 축복을 그대로 다 자녀들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건 순리 아닙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순천자예요. 그 자는 흥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녀는 안 된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복도 은혜도 다 부모님을 통해서 자자손손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 반짝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대로 부모를 공경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복과 은혜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자자손손이 이것이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가정으로 하나님 저희 가정을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천륜에 따라서 가정의 부모님과 바른 관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담비 같은 복과 완전한 사랑과 은혜로 저희 가정을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